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원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라니, 요런 뜻인데, 그동안에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 그래서 나모는 귀의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불자들이 제일 착각하는 부분들 중에 요거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교는 자력으로 수행하는 종교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활 방법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귀의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게 빠지면 불교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삼귀의 중에서 여기에는 라뜨나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배 그런 뜻이에요. 트라야야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불법승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첫 번째 구절은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불교의 신이라고 하는 그 불자들이 뭘 믿냐 그러면 네 가지를 믿는다 이렇게 딱 대답하라고 그랬지. 불법승 계, 그래 불법승 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실천은 뭘로 하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두 가지 더 붙이는 거예요. 시천, 그래서 불법승 계시천, 그래서 요걸 육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 있어야 된다. 불교에서 신념이 있어야 된다 할 때는 신은 그 네 가지 불법승 계를 믿는 것이 신이고, 그 염이라고 하면은 불법승 계시천, 그래서 육념 여섯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대지.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무슨 뜻이냐면 불법승 삼보에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을 합치면 사불괴신 또는 사불괴정, 그래서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맑음 깨끗함, 영원한 믿음, 요런 거를 믿을 수 있는 존재, 요거를 우리가 사불괴신 또는 사불괴정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서 할 때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우리가 두렵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불보살, 보살 성문 연각을 생각하고 또 그 계율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시를 생각하라. 그래서 보시, 그래서 베풀시자 염시, 그렇게 되면 천상락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염천, 그래서 신념이 있다. 불자가 신념이 있다 할 때는 네 가지 믿음과 여섯 가지 실천을 할 때 우리가 신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념을 여섯 가지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요 여섯 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염불 되는 거예요. 염불. 그래서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첫 번째가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 거룩하신 삼보에 귀의합니다. 삼보에 그 다음에 나마 아리아 아바로키테슈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가로니까야, 여기까지가 한 구절인데 나마는 나마 둘 다 산스크리트어로 귀의한다 이런 뜻이고, 아리아는 거룩한 성스러운 발로키테슈와라야 보디사트와야, 관자재 보디사트와 반야심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리살타, 그거를 한자로 줄이니까 보디사트와, 이게 보리살타. 마하살 할 때 마하사트와,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 그러죠. 그 보살들 중에서도 십지에 오르신 분은 마하살이라고 큰이라고는 큰 대인 그런 뜻이 붙는지, 마하가로니까야 대비주 그러지. 대비주, 여기서는 그 주인 주자 써갖고 큰 그 슬픔의 주인, 큰 사랑의 주인, 그래서 마하가로니까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룩한 삼보와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대비주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고 옴사르와 바예슈 뜨라나 까라야. 이렇게 여기서 살바 할 때는 모든 그런 뜻이고 바예슈는 두려움, 공포 이런 거라고 그랬지요. 그 모든 공포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관자재보살 또 관세음보살님이 되신다. 따스마이 다마하크리트와 이마 마리아 아바로키테수와라 스타반. 그래서 그분에게 그 거룩한 분에게 귀의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맘 아리아 아바로키테수와라 스타반 닐라칸타 다마그리다양 아바르타 이시아미. 그래서 그 닐라칸타는 목이 파라는 분 그런 뜻인데 그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인도 그 힌두교의 신인데 이제 전설에 보면은 이제 그 어느 뱀이 독을 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독에 다 절단나게 생겼는데 그 신 하나가 그 뱀 독을 전부 뽑아다가 그 본인이 마셔가지고 뱀 독이 목에 퍼져서 목이 파라는 그래 푸를 청자 청경 푸를 목 그런 뜻인데 그 인도 힌두교의 신 이름인데 이렇게 이제 습합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산신, 칠성, 독성이 같이 전부 다 모여지고서 자연스럽게 그 서로 교류가 되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원래 불교에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제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고 포함이 되지.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절에 신중 테마 만들 때는 예수님도 하나 모시려고 거기다가. 그래서 그 불교 보고 그 하느님 믿으라고 자꾸 스님들 지나가도 그 붙잡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하느님 잔뜩 있어.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28층 전 하늘에 천신들하고 하느님하고 절에 가봐라 법당에 신중탱화에 104위나 모셔 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여호와도 하나 딱 그려갖고 거기다가 하고 예수도 모셔놔야 될 것 같아. 근데 대만에 가면은 그걸 참 잘해서 대만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놓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문화대혁명이라고 모택동 그 주석 때 불교든 도교든 그 유교든 간에 싹 다 때려 부셨잖아요. 때려 부셨는데 근데 이제 그 상해 영은사 가면은 그때 이제 그 거기 안 부서지고 남아 있어요. 그 어떻게 남아 있었냐고 그랬더니 불상마다 전부 모택동 주석 사진 찍어갖고 다 붙여놔갖고 안 부신 거예요. 그 불상마다 사진 갖다 붙여놨으니까 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많은 스님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앞으로도 그 중국 역사는 500년마다 한 번씩 싹 부시고 다시 짓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부서질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중국 역사상에 모든 분들 공산당이 됐든 아니었든 간에 전부 다 존경하는 그 분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만구충신 관운장. 관운장을 최고로 꼽아요. 관운장을. 그래서 요즘은 절마다 가람전 그래갖고 그 절을 지키는 신장님 중에 대표적인 신장이 누구냐면 관운장이에요. 관운장. 한쪽에다가는 동진보살이라고 저 가운데 계신 그 동진보살을 모셔놓고 반대쪽에다가는 관운장을 모셔놨어요. 관운장을. 지난번에 그 대만에 가가지고 중대선사라는 데를 가니까 그 관운장을 잘 조성을 해가지고 그 가람전, 가람이 절이라는 뜻이야. 절을 수호하는 신장으로 이렇게 중국 본토도 오대산도 가면 다 그렇게 모셔놨어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운장을 요 반절 나눠가지고 한쪽은 선비 스타일로 상을 조성해 놓고 한쪽은 갑옷을 입은 장군으로 이렇게 그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관운장은 학문에도 뛰어났고 그 전쟁에도 잘하셔가지고 문무를 겸비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한쪽은 선비 스타일로 관도 선비, 손도 선비, 한쪽은 갑옷 입혀놓고 한쪽은 무장 이렇게 해갖고 두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관음전에다 잘 모셔놨어요. 그래 되면 이제
하여튼 그 관운장 덕에 이제 그 절이 함부로 파괴가 안 되겠지. 그런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게 초기의 경전은 아니고 밀교에 속하기 때문에 그 힌두교에서 모시는 신들 이름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들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간 게 뒤에 나오는 순응엄경 능엄신주에 보면은 아주 신들이 그냥 그야말로 단체로 들어오시죠.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중탱화도 그런 대표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을 전부 다 총집합시켜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 게 신중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도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신들을 여기다 집어넣고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닐라칸타라고 하는 것은 청경 그 인도 힌두교의 신인데 관세음 보살님의 청경 관음 그렇게 이제 관세음 보살님으로 이렇게 또 이제 화연하셔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제 오늘은 사르바르타 그 사다남 슈바마제양 그런데 그죠? 사르바르타는 모든 것들, 살바는 모든 거 그런 뜻이라고 써요. 그 바르타 하는 것은 좋은 거, 요익 그러니까 그 좋은 거 이런 뜻이에요. 사르바르타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그 성취하게 하고 사르바르타, 그지? 사다남 슈바마제얌 그 수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아제얌은 뛰어난 거. 이런 걸 모든 걸 다 주시는 분. 이렇게 관세음 보살을 부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지. 좋은 것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44쪽에 보면 개송으로 나오게 되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걸 해주시고 나쁜 것을 그 벗어나게 해주시는가 하는 거에 간단하게 개송으로 나와 있지. 묘한 상호 구조가신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셨다. 그 전에 이제 무진의 보살은 지장경에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 여쭤보는 개송을 그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4쪽 위에 보면은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페라식으로 그 노래로 해가면서 쫙 그 질문을 하시는 거요. 그 곡조를 넣어가지고요. 오페라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상호 구조가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쭈옵나니 불자들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이라 하시나이까. 그래서 석가세존께 무진의 보살이 노래로 개송으로 쫙 한 곡 뽑아갖고 여쭤보니까 이제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묘한 상호 구조가신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셨다. 요 구절은 그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요 구절은요. 묘한 상호 구조가신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셨다. 요 구절은 안 들어있고 산스크리트 본 그 묘법연화경 관세음 보살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완해서 넣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혹시 읽다가 이 구절은 그 한문 구절에 전혀 없는데 왜 들어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이건 산스크리트어에 들어있는 것을 뽑아온 것이다. 너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행위 곳곳마다 마침 맞게 응해 주심을.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부르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마침 맞게 잘 감응하신다. 그래서 천처기구 천처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 곳에서 불러도 천 곳에서 다 감응을 해 주신다. 그러지? 감응해 주신다. 우리가 천 곳에서 동시에 부르면 관세음 보살님은 굉장히 힘들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 서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동시에 같이 부르면 헷갈리시지 않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곳곳마다 마침 맞게 응해 주심을 천처기구 천처응 천 곳에서 기도하여 구하니 천 곳에서 다 감응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넓고 깊은 서원이 바다와 같아
넓고 깊은 근서원이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지내오면서 천만억의 부처님을 모시는 동안 청정하고 온 크나큰 원 세웠더니라. 우리가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원들이 더 커지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본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본인들이 소원 성취가 하게 되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보이게 되죠. 자꾸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 안타까운 부분들을 전부 풀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원으로. 이제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설해 주리니 명호라도 들었거나 친견하거나 마음으로 섬기면서 지성다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벗어나리라. 첫 번째가 그 모든 공포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호라도 들었거나 친견하거나 마음속으로 섬기면서 지성 다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벗어나리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명호를 들었거나 친견하거나 마음속으로 섬기면서 지성 다하면 이런 그 조건이 들어붙어 있지요. 그래서 그 가장 쉽게 소원 성취하는 방법은 무식하게 무조건 명호를 열심히 부르는 게 좋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는 우리 제주도 어느 법우가 그 법당마다 아킬레스 건들이 하나 있어요. 정말 그냥 내가 부처님이라면 빨리 그냥 해주고 싶은데 내가 부처님이 아니니까 축원을 해주지만 그 본인의 업력과 복력이 적절하게 교차하면서 소원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됐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직장을 딱 돼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할 정도로 그냥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기도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기적을.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서 기도하는데 기적 바란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7난이 여기 드디어 나오지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7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혹여라도 어떤 이가 해침을 받아 해코지를 당해서 불구덩이에 떠밀려서 떨어진데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불구덩이 변화서 연못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환난. 두 번째는 어쩌다가 바다에서 풍파에 밀려 용과 고기, 귀신들의 단을 만나도 여기는 순난, 풍난, 귀난. 그러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험한 물결에서도 무사히 속에서도 무사하리라. 이제 순난을 피해 가는 것이지. 어쩌다가 수미산정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서 떨어진데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해와 같이 허공 중에 머물게 되리. 또 어쩌다가 악인에게 쫓기게 되어 금강산의 험한 골짝 떨어진데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터럭 중에 하나라도 상함 없으리. 원수거나 도적들이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흉기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원적들이 모두 자비심 내리. 자비심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라법에 잘못하여 고통받거나 형과 벌을 당하여서 죽게 되어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관제구설도 마찬가지예요. 관제구설도 옛날에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정말 열심히 관음신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절대로 파리 한 마리도 그 엄마가 죽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죽일 수 있으면 안 죽이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엄마는 파리를 안 주겠대요.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 그냥 새카맣게 든데 그 아들이 그런데 그 범죄로 걸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형을. 근데 본인이 안 했는데 지금이야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 방법이 있지만 1964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과학적 수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모가지를 비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백받으면 사형 꽝꽝꽝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판사가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사형으로 이제 딱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파리들이 달라와가지고 도대체 움직이지도 않고 이 판결문 쓰는 책상을 수천만 마리가 덮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무슨 조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여태까지 재판한 결과들을 죄다 다 그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그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파리 한 마리 죽이지 않는 그런 자비심을 가진 분이 어떻게 살인을 했겠냐. 요런 것이 이제 그 파리들이 달러 들어가지고 그 하는 바람에 그 판사님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 재판 결과를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무죄로 나온 그런 경우가 경향신문에 나왔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물론 본질적으로 본인이 죄를 안 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은 부분들은 그 전부 다 받게 된다. 또 어느 스님의 그 글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원양 어선을 탔다가 갑판에 나왔다가 휩쓸려 가지고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기절했다가 죽어서 기절했다가 깨나 보니까 바다에 둥둥 떠댕기더라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근데 이렇게 적절하게 떠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떠 있지? 어쩌다 보니까 밑에 큰 거북이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3일간 그렇게 떠댕겼더라고. 3일간. 그래가지고 그 어느 배가 지나가는데 그 배는 뭐 못 알아듣고 멀리 지나가서 하고 영국 상선이 그분을 구제를 했더만요. 영국 상선이. 근데 사람이 둥둥 떠 있으니까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인가 보다라고 희한하게 안 구제하려다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제했는데 거북이가 3일 동안이나 계속 그 떠받치고 다녔는데 그 엄마가 부산 대각사에 방생회 회장을 하셨대.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이든 간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이런 가피들이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 기적들이. 그 망망대해서 어디라고 거북이가 와갖고 3일간이나 태우고 댕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상선에 그 발견이 돼가지고 살아 돌아온 경우. 근데 그 엄마가 또한 복덕을 지어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늘 방생하면서 용왕님 우리 아들 꼭 어려운 때 구해달라고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85년도에 부산에 갔는데 그 전에 또 이제 뭐 스킨스쿠버라고 하다가 그 열몇 시간을 떠밀려 갔고 대마도 가까이까지 해류에 떠밀려 갔던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 당시 부산 불교 신도회에 그 부회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인데 이제 어머니가 40살에 늦둥이로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그 이름을 질러 가니까 그 이름 질러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은 단명하다고 그걸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이제 40년 동안 그때 죽을 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평생을 이제 그 40년간을 기도했는데 그때가 40대에 40살 되는 때 이제 스킨스쿠버 갔다가 조리에 떠밀려 가가지고 저쪽으로 갔는데 본인 탔던 배하고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 틀리질 않으니까 그래갖고 열몇 시간 떠밀려 가갖고 대마도 가까이 갔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몸이 둥둥 뜨더라니. 몸무게도 한 80kg 이상 90kg 가까이 되는 분인데 뭐 장비들 다 버리고 이랬는데 뜨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북이가 등 받쳐준 건 아닌데 하여간 몇 시간 떠가지고 그 돌아다니다가 거기까지 그날은 어선 하나가 거기까지 그 조어발로 나왔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막 갑자기 발견했는데 그 망망대해서 사람이 있으니까 귀신인 줄 알고 도망가려다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경에다 연락이 와 보니까 집에 오니까 그 초상 치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걸로 잔치했대, 잔치. 그래갖고 이제 그 잔치하고서 그때부터 그분은 사업 안 하고 이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이 40살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죽을 때 꼭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통한 거예요. 그 기회 지나가면 또 장수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름을 질러 가든 이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허송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골 고향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참 착하고 잘하는데 이 친구는 그 수명이 짧다고 38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여름에 이제 갑자기 그 강에 와서 물에서 그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불보살님들을 믿고 방생을 하고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그런 위기들을 면하게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해신보부도 그 인사동에 한번 놀러 갔더니 어떤 도사님이 쫙 보더니 너는 40대 초반에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절집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살았으니까 그 죽을 때 그때 교통사고 난 거예요. 갤로퍼 타고 가다가 멀쩡한 데서 갔더니 이리저리 둥그러 가지고 갤로퍼 그 견적이 800만 원 나왔거든 고치는데 껍데기라고는 하나도 소용 없으니까 이렇게 다 둥그러 버렸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랬으니까 갤로퍼 껍데기 중에서 성한 데는 하나도 없고 완전 싹 다 가른 거예요. 근데 그때 죽었어야 된다. 그렇게 단명살이 있었던 거지. 근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사가 그러더라는 거 40살 때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덤으로 사는 것이니까 매일 한 가지씩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증명이 되면 또 신심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명살이 들어있든 뭔 있든 간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나고 이제 하루에 하나씩 덤으로 선업을 짓는 쪽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나라의 법에 의해서 또 형벌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도는 기적을 낳고 어떤 부분들이든지 다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적들이 모두 자비심 내는 것은 더없이 좋겠지요. 그리고 나라법에 잘못하여 고통받거나 형과 벌을 당하여서 죽게 되어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은 흉기들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그러지 흉기들이. 큰 칼 쓰고 깊은 옥에 갇혔더라도 손과 발에 고랑 차고 묶였더라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풀려나리라. 조선시대 때 명나라에 나라 이름을 받으러 갔던 그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 개성에 있는 송명사라는 절인데 그 이제 사신이 일단 명나라로 그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으러 가면은 명나라에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반역자가 보낸 사신이 왔다고 명나라에서 전부 그냥 그 목을 댕강댕강 잘라 죽이는데 그냥 뽑히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그때 이제 그 죽으러 뽑힌 거지. 그런데 이제 개성쯤 가가지고 평양 다 가가지고 걔 이제 그 관청 숙소에서 자는데 그 부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 비 맞고 있는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물어보니까 그 여기 혹시 폐사된 절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폐사된데 석불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신심을 내서 중수할 수 있는 돈을 내 가지고 그 중수해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명나라 갔는데 아니나 달라 그런데 사형 받는 거예요. 사형 받는데 이제 이제 목을 효수를 당하는데 3번을 쳤는데 안 죽은 거 안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받고 와 보니까 부처님 목에 칼자국이 3개가 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날짜 맞춰 보니까 그 사신이 형장에서 칼 맞을 때 그때 그 쨍강하면서 소리가 3번 났다 그래서 목숨을 이었다 그래서 송명사, 이을 속자에다 목숨 명자 송명사라는 절로 그렇게 다시 중건중수하고 오면서 다시 이제 중창 개원불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큰 칼 쓰고 깊은 옥에 갇혔더라도 손과 발에 고랑 차고 묶였더라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하나라도 빠짐없이 풀려나리라. 어떤 사람 이내 몸을 해코자 하여 주술이나 가지가지 독약을 써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은 해끼침이 본인에게 되돌아가리. 여기 이제 독약, 요게 딜락간타. 그래가지고 청경 관세음보살님이 대신 독약을 마셔줘 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다 구제된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주술이나 갖가지 독약을 써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은 해끼침이 본인에게 되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쩌다가 악한 나찰 만난다거나 독한 용과 악귀때에 둘러싸여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은 언제라도 저 무리가 못해지리라.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악한 나찰도 물론 있고 그 악한 나라에 그 유괴당하거나 납치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이라크였던가 이란에서든가 그 도서기관이라고 하는 분이 납치당했다가 3년 만에 풀려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방송에 크게 나왔었는데 그 풀려나는 순간에 근데 대부분 죽이는데 3년간이나 붙잡고 안 죽였더라고요. 도서기관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 정릉 어느 절에서 3년간 그 불공을 드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풀려나오는 거. 그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그 유괴 납치당한 분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주로 살아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업을 지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쩌다가 악한 나찰 만난다거나 독한 용과 악귀때에 둘러싸여도 관세음의 유실력을 염한다면은 언제라도 저 무리가 못 해치리라. 독한 용과 악귀때에 둘러싸여도 물론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 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종교를 강요하게 해서 가겠다. 이거는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또 다른 분들을 존경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그 천주교를 30몇 년 동안 믿었던 법우가 아심정사에 기도하려고 오셨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교회 권사시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도대체 저 남자 뭐 하러 가는 거요? 기도하러 간다는데 진짜인가? 가보니까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되게 잘하는 거, 그지?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드디어 나도 그럼 저기 한번 가볼까? 따라갖고 이제 드디어 온 거예요. 부인이 어제 같이 오셔갖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더니 그 이제 이번에는 또 따님이 감격을 해가지고 아빠 멋지게 바뀌고 더 원래 멋졌는데 훨씬 더 멋져지네. 왜 그럴까 해서 또 나도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따님도 또 발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발심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장모님은 교회 권사하시니까 뭐 하루아침에 뭐 개종하라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 가실 때 그 뭐야 헌금 잘 챙겨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다녀오시라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지? 내가 불교를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불교 안 믿으면 장모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타인들의 종교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열린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만의 자제공덕회 정음스님은 원주민들이 필요한 교회 져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에서 왜 불교에서 교회 져주냐? 그분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이 기독교니까 교회 져주는 거지, 그지? 그게 그분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가 그 불교 승려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믿는 종교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자녀, 원주민 기독교인들 자녀들을 전부 데려다가 대만에서 사회에 가장 그 밑바닥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간호사로 다 교육시켜가지고 그 원주민들 치료해주게 하고 또 그 사회에 중견인으로 그 이렇게 발돋움하게 해주니까 굳이 불교를 믿어라 안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내 종교를 안 믿으면 적이고 이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독한 용과 악귀때에 둘러싸여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은 언제라도 저 무리가 못 해치리라. 해치나 안 해치나
거기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그지? 근데 진짜는 그런 인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최고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손자 그 손오병법이라고 중국에 병법이 있어요. 손자 오자가 쓴 병법인데요. 병법 중에서 최고 단계가 뭐냐면 싸우기 전에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환경에 우리가 전생에 어떤 어딘가가 있어가지고 피치 못해서 들어갈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평소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하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피해가지고 또 어쩔 때 만나게 되더라도 그걸 수월하게 잘 해결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몹시 험한 맹수들의 에워싸여서 날카로운 이와 발톱 소름 끼쳐도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먼 곳으로 모두 달아나리라. 이렇게 되죠. 그죠? 살모사와 독사들과 쏘는 독충이 불꽃같이 독한 균 뿜을지라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소리 따라 저 스스로 흩어지리라. 먹구름에 천둥일고 번개를 치며 큰 우박이 쏟아지고 폭우 내려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한다면 그 즉시에 구름 걷고 활짝 개이리. 중생들이 가지가지 고뇌당하여 한량없는 고통들이 핍박하여도 관세음의 신묘하온 지혜의 힘이 이 세상의 온갖 공덕 건져주리라. 가지가지 신통의 힘 구족하시며 대지혜의 온갖 방편 널리 닦으사 시방세계 넓고 넓은 모든 국토에 거룩하신 변화신을 두루 나투네. 가지가지 나쁜 곳의 여러 중생들 지옥 악이 축생계에 이르기까지 나고 늙고 병이 들고 죽는 고통을 차츰차츰 남김없이 없애주리라. 이래서 바예슈, 사르와 바예슈, 그러지? 모든 공포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어주시는 관세음 보살님. 여러분들이 그 4대 신앙 중에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신앙들이 여러분들하고 가장 사바세계인 인연이 많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그 염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염불 하는 거, 그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 보살을 늘 생각하게 되면 생각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기적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지요. 무진이는 환희하고 만족하고서 이와 같이 개송으로 찬탄하셨네. 그래서 관세음 보살 그 보문품에는 요 천수경과 보문품과 순응엄경이 하나로 내용이 전부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포는 어떤 공포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일은 요익, 그 서로 이루은 것은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꼭 나오게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세음 보살 보문품도 지극하게 읽고 틈나는 대로 관세음 보살 또 원래는 가장 좋은 것은 그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는 나모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하는 것보다는 나모를 넣어갖고 나모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중국에는 전부 나모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는데 전부 곡조를 붙여갖고 재밌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그걸 한번 곡조를 붙이면 그 좋은 부분이 잠자다가도 노래는 부르잖아요. 그죠? 잠꼬대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처럼 곡조를 익혀놓으면 반복하는데 빨리 염불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중국은 오래전부터 그런 전부 곡을 붙여 모든 연불에 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그 롱 버전과 그 숏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메우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간 처녀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불러놓은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있는데 그 롱 버전이 있어요. 롱 버전.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아주 경쾌하게 한 8분 정도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굉장히 빠르게 부르는데 경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그 구체적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한글 뜻은 현재 그 전재성 박사가 쓴 요 책, 그 천수다라니와 부처님의 가르침 요 책에 보면은 그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산스크리트가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